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면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의로움을 행했다, 의로움을 지킨다. 자, 이 의로움은 혼자 하는 단수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할 때 의로움은 대부분 어떤 관계를 지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욥은 이제 욥기의 마지막을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오늘 이 40장 전체에 걸친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 욥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고 또 지금까지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질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관계를 지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게 아닌가. 즉 하나님은 나에게 불의하게 행동하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이 주장이 이게 사실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폈었죠. 앞에 두 장에서. 자, 우리가 앞에 두 장의 내용을 7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도 이제 이어지는데 바로 이 창조 전의 모습, 창조 때의 모습, 그리고 이 창조된 모든 세상을 지금도 인간의 지성과 이해와 관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바로 신비의 영역에서, 정말 더 큰 영역에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모든 피조 세계의 의로움을 가지고 지키고 계신다. 자,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의로움은 제가 말씀드렸죠. 뭘 잘해가지고 멋있어, 좋아, 이게 이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즉 너랑 나랑 약속한 걸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것도 내가 맺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요. 즉 창조주와 피조물이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 이거는 창조주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자세를 낮추고 완전히 다 포기하시고 피조물의 눈에 맞춰서 지킨 거라 진배 없죠. 그러니 언약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언약의 내용, 언약의 과정, 언약의 지켜진 완성, 이거보다도 언약을 피조물과 맺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영화로움이고 신비고 기쁨이고 무조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할 때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잘 몰라요, 이런 걸. 대신에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해결이 됐다.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교회를 다녔더니만 조금씩 풀리고 있다. 내 인생이 점점 살림살이 나아지고 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다 준다고 하셔서 줍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통 감사를 배웁니다. 이거는 감사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무조건적인 감사, 하나님은 늘 오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은 아무 걱정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범죄했어요. 그의 삶 속에 굉장히 영적으로 태만함이 임하고 삶의 게으름이 있을 때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그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문이 그리고 자기의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너무나 수치와 굴욕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언약을 붙들었죠. 그래서 그는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이 회복되는 건 감사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되는 게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의로움과 이꼴인 단어는 바로 이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관계를 지킬 때 오는 거예요. 관계를 지킬 때. 즉, 내게 언약을 주실 이유가 없는데 나와 언약을 맺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필요가 없는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 그냥 그 자체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땡스 기빙 데이가 바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게 지난 우리 39장까지 했던 내용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의로움을 지키고 있다는 건데 넌 나한테 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을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욥이 자기는 의로웠는데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고 주장하려면 그 이전부터 욥과 하나님이 동등한 입장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받는 입장이었지 한 번도 준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다 주셨다.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거, 제가 좀 전에 감사 얘기할 때처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습관적 원망을 하거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저분은 더 많이 주시고 난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수준에서 우리는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인생 플랜, 신앙의 플랜, 삶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가 상상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받는 신앙의 비결, 이 땅 가운데 자녀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핵심적인 키는 바로 이 감사의 삶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돼야 된다는 거죠. 감사할 게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자체가 그냥 땡큐예요. 날마다 이걸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이 오직 감사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성경은 이 동물에 대해서 어떤 동물인지 말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동물보다 오늘 보면 크고 강하고 심지어는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초식 동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놀랍게도 이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으뜸이라는 평가를 19절에 보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으뜸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베헤못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단어 가지고 하나님이 잠깐 재밌게 얘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베헤못보다 못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부분을 꼬집어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 다 줘도 쟤는 주기가 싫어. 하나님이 볼 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오염이고 죄로 인한 부패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된 상태, 정죄받은 상태, 그냥 꾸준히 지옥 가는 상태죠.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 안 믿으면 간다. 뭐 이런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원래 지옥은 계시록에 보면 이 불의한 천사, 즉 사탄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그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를 보내기 위해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 곳이 원래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가잖아요. 왜 가냐면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죠. 걔가 가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사탄이 내 주인이니까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의 영향 때문에 내 중심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아주 고도의 경건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우, 욥은 저거밖에 못하나 봐,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중심은 내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닙니다. 인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오셔서 조금만 어려움이 일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는 그거를 컴다운 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옮겨 다녀도 다 비슷해요. 크기가 다르고 사람이 다를 뿐이지 가보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문화적인 컨텐츠를 더 수용하면서 뭐 문화적으로 세련된 그런 교회들은 그것도 열심히 하죠. 또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 열심히. 교회마다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는 일단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본문 그대로 전하는 그 교회가 일단 성령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의무를 다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잘 세워주시고 내게 모든 걸 허락하시고 다 잘되게 하신다는 어떤 당연함을 버려야 돼요. 이런 생각이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해준대. 그러면서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원망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중에 이렇게 약한 분들이 없겠어요? 저도 약한 존재죠. 저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세 돌이켜야죠. 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언약은 모든 나의 불필요한 삶의 모습, 죄된 모습을 훨씬 압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지키며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습관적 원망에서 벗어나서 무조건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습관적 원망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입술, 감사의 손발, 감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